오늘 아침에 창립 38주년을 축하한다고 하는 어떤 분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제겐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참 그 자리에 계신 것이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또 저는 어제인가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슬플 때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근심이 있을 때는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믿음의 사람은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람교회 창립 38주년입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에 역삼동 평안교회로 시작해서 이곳 일원동으로 이전해서 예람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르게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 교회는 왜 이런 문제로 진통을 겪어야만 할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참 그 교회상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어느 날 말씀을 읽는 중에 제게 바로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여기서 제 평생의 목회의 모토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나왔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런 내용이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교회. 정말 이렇게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갈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늘 느끼는 것은 교회가 참 하나 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 되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구나. 왜 그게 참 안 될까? 그 원인이 뭘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제게 빌립보서는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한 가닥의 빛을 제게 비춰 주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 되지 못하는 아픔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아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파합니다. 뭐 이런저런 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큰 그림을 그릴 때 하나 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저도 많이 웁니다. 뭐 다른 누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제게는 하나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은 잘 참고 인내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안타까움의 정도라 그럴까요? 그것이 깊습니다. 한 2, 3일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제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즘처럼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했는데 교회와 교인들이 이처럼 이념과 사상으로 양분되어 대립하고 있으니 아프고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들의 공통된 그 마음이 아닐까요? 이러한 작급의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8주를 맞이하면서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까요? 빌립보서 우리 2장 2절 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본문 읽으면서 제게 이렇게 들어왔던 키워드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8절에 보면 사람의 모형은 나타나사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을 오셨을 때에 그 온전한 사람입니다. 즉 일과 마음과 사람. 이 세 단어가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정리되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는가? 아마 일 때문에 다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또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 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후로벨은 마음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지만 줄 수 있는 부라고 했습니다. 참 명언인 것 같아요. 마음은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다. 즉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아픔을 안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합니다. 왜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당시에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좀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즉 한 마음으로 나갈 것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일 때문에 다투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일 때문에 다투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문제는 우리가 다투는 원인이 뭔가, 우리가 뭘 가지고 왜 다투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두 가지 독소가 있다면 하나는 다툼입니다. 이 다툼의 원문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려고 어떻게 하다가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죠. 그 다음에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의 유익, 그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다투게 되는. 그래서 교회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요, 마음을 잘 맞추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에는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이 다른 직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왜냐하면 관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유익을 주는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관계가 좋지 못하면 홀딩되는, 또 해고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마음을 같이 하면 못할 일이 없고, 마음이 각각 달라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명언 같지 않습니까? 어제 오랜 목회 경험 속에서 그렇구나.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르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투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칼빈 주석에서 이런 글을 읽으면 참 공감이 됐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피차간에 사랑을 하도록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피차에 사랑을 하도록 그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뜻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생각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견해도 다르지만 나 아무개 사랑해. 또 그분도 교회 사랑하잖아. 생각이 다를 뿐이지. 그래, 사랑하는 마음만 받고 방식은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사실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또 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막 그냥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떻게 우리가 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먼저 돌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돌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일터와 그것을 돌보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모든 삶의 안정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을 돌아보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 알지만 자기 일을 돌아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생기고 그러면 난 돌보려고 했는데 나에게 묶여서 미처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돌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돌보라는 게 아니고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비록 시간 여유나 다른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병대 표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네요. 그래서 저도 강조하겠습니다. 한 번 예람이는 영원한 예람입니다. 제가 이번 38주년 때 우리 교회를 거쳐 지나간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 손주들, 세계 도처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기가 지금 어떻게 보낼까? 아프지는 않을까? 어떻게 생활할까? 외롭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을 돌아보고 관심 가지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자주 만나야 마음이 하나 되는 것만 아니고요. 벌써 이미 멀리 있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난 멀리 있지만 늘 볼 수 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지만 늘 만나기 때문에 기도로 만나고 그래서 보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또 어떤 일을 보고 싶어서 울 수 있는 코로나 시대에 저는 우리 목회자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보고 싶어서 우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끼리도 보고 싶어서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같이 하지 말라 그래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걸 마인드라고 할까요?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도 너 지금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그 말하는 거니? 누구 미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너 지금 어떤 마음이야? 욕심이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때마다 점검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정말 제 마음 같지 않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참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패 근성들이 있고 쓴물이 있고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체인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평행선을 그리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교차로가 생깁니다. 전철을 타면 어느 곳에서 우리는 갈아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혹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지. 그리고 3호선 갈아타고 5호선 갈아타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다 이유가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 때문 아닐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참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문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가지셨지만 나는 모든 영광을 가졌어 말씀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재산을 다 가졌지만 나는 이 정도 부자야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하셨지만 나는 몇 개의 박사가 있어. 나는 이 분야에서 어떤 존재야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리는 게 어떤 걸까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여길 수가 있냐?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그 성공을 어떻게 여기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영광과 모든 물질,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마음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피우기에 힘쓰게 하소서.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피우기에 힘쓰게 하소서.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7절 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8절 읽었는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또 한국 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 사람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는데, 나는 내 삶은 비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나?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은혜 받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은혜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과는 다르게 반대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 비우셨는데 우리는 기도해서 축복받아서 뭔가 채우고, 교회도 성도들을 채우고, 물론 우리가 전도해서 그 영혼들 채우는 거 필요합니다. 간혹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버스에 광고를 내는데 예람교회 이렇게 내면 교인들이 많이 오는데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되니까 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다른 교회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으로 족합니다. 교회는 알리는 곳이 아니고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 이 문제의 발단은 채워지지 않아서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은혜 받는 거, 은혜 받고 필요를 채우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를 좀 채워주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얻는 것도 많고, 그러면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면 멀리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내게 시간과 물질과 지식 주신 것은 그것이 없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고 도움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과 물질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이 방향이 잘못되지 않는가.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참 갈릴리 호숫가, 시퍼런 그 호숫가에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저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우리 일행 가운데 한 40대 여자분이 갈릴리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겁니다. 마음 상한 일이 있어서 그런가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집사님, 마음이 많이 아픈 게 있는가 보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비우셨는데 저는 아직도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속이 상해서 웁니다. 좀 주님 닮아야 되는데, 저는 그분을 볼 때 그분이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독신입니다. 나이가 40인데. 그런데 가진 것이 많다. 뭐가 많다는 걸까? 그분이 학벌이 좋은가요? 대학에 안 가셨습니다. 뭐 대학은 물론이고요.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많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닙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격려해주고 위로주고 싶은 그런 환경인데, 나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비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슬퍼서 우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참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우기는커녕 채우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지금 있는 위치에서 채우기를 잘하십니까? 비우기를 잘하십니까? 물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비우다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비우셨을까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데 주님처럼 왜 비우라고 하실까요? 달달 털어나는 말일까요? 지금도 힘든데. 그러나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이사합니다. 이사는 버리는 연습입니다. 또 비우는 연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필요한 것도 채워야죠.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적금도 들어야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우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지지 않았나요?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비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이든지 비울 수 있다는 것. 그게 부모가 아닌가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비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님의 그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에 그 마음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비우셨던 것, 이제 한 가지씩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찾기 원합니다. 왜요?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 가진 지식, 물질, 재능, 치위 위해서 그걸 가지고 어디에 버렸니? 주님 때문에 어떤 것에 손해봤니? 이제 우리는 부지런히 비우는 컴퓨터에 휴지통에만 비우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 다음에 있는 읽지 않는 메일을 삭제하는데 한 20분 걸렸습니다. 천몇백 개가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씩 비우는 일에 익숙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세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 번째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자신을 낮추고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낮은 곳으로 가려고 애는 썼습니다. 높아지는 그 위치가 저는 어색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올라가 너무 그걸 많이 부르다 보니까 박수 치면서 부르다 보니까 내려갈 줄을 모르고 그냥 올라가는, 교회도 내려가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보다 버리시고 낮추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물론 주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성공해야 됩니다. 물질도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목표가 다릅니다. 연약하고 힘든 그분들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도 해야죠. 성공의 그 자리에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인정받고 과시하고 갑질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는 낮아지기 원하십니까?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 분위기는 높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면 손해입니다. 그냥 잘하면 손해 많이 봅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일이 잘 안 돌아갑니다. 쓴소리하고 바른 소리 해야 뭐가 돌아가. 참 이런 분위기는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서로가 있는 위치에서 낮아지는. 이전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에 장군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면 나이 드신 여자 집사님이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시라. 양보합니다. 군대에서는 대접받고 명령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낮춘다는 것은 낮아진 상태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위치를 확보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계곡에서 물이 떨어져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열애제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낮아질 때에 사랑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주시고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얼마나 조롱멸시 당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출생 자체부터 특별하게 오셨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꾸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정말 낮아지는 이유를 모르고 멸시하고 조롱하니까 나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낮아지셨고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렇게 38주를 맞이해서 참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 때문에 다투지 말고 마음을 우리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또 끝까지 또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말이죠, 다른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생명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피해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형성되기 원합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병신도는 고만고만하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구절이 몇 구절인가?
과연 너의 삶 속에서 나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나 이런 손해 봤습니다. 이런 멸시도 당했습니다. 이런 오해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절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참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우리 열람교회, 저는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열람교회를 다니면서 제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